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7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도와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을 산헤드린 공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신문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을 부인할 수 없고 사실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사실 여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과 입장이 다른 이 사도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이 결론 내리는데 시간이 걸렸고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백성들의 여론이었습니다. 결국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협박하고 위협한 후에 풀어주자는 긴급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산헤드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결정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고자 했습니다. 자신들의 위협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사도들의 복음 증거를 막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힘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회개해야 할 시점에서 오히려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감추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회개해야 할 시점에서 오히려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감추고 고집을 부리면서 어리석은 고민과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지 돌아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자 산헤드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게다가 분명한 증거가 있었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 거지가 바로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증거가 있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들이 행하는 그 명백한 표적을 공개적으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들의 신념과 종교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들을 위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이 확산될 때에 늘 함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막고 위협하는
사탄의 방해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를 당하거나 심한 모욕을 당하거나 위협과 협박을 당해서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을 포기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때에도 움츠러들지 않으려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 공회원들은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배운 것도 없고 또 학문 없는 자로 여겼는데 담대하게 산헤드린 공회원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담대한 믿음의 능력으로 그들은 담대히 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산헤드린 공회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협박하고 위협하여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사실 진리를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비웃음이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들은 생명의 위험을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하나님 말씀 편에 서기로 결정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고집과 백성들의 여론이 두려워서 자기의 갈 길들을 잘못 결정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위협과 생명의 위험 가운데에도 지혜로운 결정을 해서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어리석은 결정에 대해서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판단과 결정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돌아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도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말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지가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한 말이었지만 재판권을 가지고 또 죽음을 명할 수도 있는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생명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실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그들은 담대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거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차 있어서 용감했습니다. 종교 지도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의 공회원들의 어리석은 회방은 무기력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을 위협해서 다시 놓아주었으나 모든 사람은 이미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위험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산되는 데에는 사단과 사단의 하수인들의 방해와 회방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사람의 말과 위협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에 더 관심을 쓰고 귀를 기울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는 모습이 되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의 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을 먼저 따르는 담대한 복음의 전도자들로 지혜롭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에 더 민감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도 상황과 환경에 더 관심 쓰고 귀를 기울였던 것도 회개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음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복음 증거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예수님과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취사 선택이 아니고 보고 들은 바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복음의 증거자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